천사가 실제로 있는 건지 그냥 상징처럼 쓰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 천사 얘기가 많지만 요즘 시대에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냥 비유적인 표현은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때면 늘 걱정하지 마, 수호천사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정말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만든 표현인가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자, 또 하나님의 천사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천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정말 천사가 존재하는지, 정말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 샬롬 안녕하세요. 더 궁금해 이성희 목사입니다. 우린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 사람 천사 같다, 또 천사표이다, 또 우리 천사 같은 사람들이 어쩌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우리는 또 우리 교회나 우리 아이들을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집에 천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천사는 과연 우리 집에 있는가, 우리 곁에 있는가, 또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자, 또 하나님의 천사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천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정말 천사가 존재하는지, 정말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또 천사에 대해서 나눠주실 천사 같은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한지우 씨, 맹수지 씨 나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두 분 그 천사라고 하는 주제를 알고 오셨을 텐데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천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지만 정작 성경적으로 천사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알아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습니다. 예. 네, 저는 천사 하면 왜 이렇게 날개 달리고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이미지부터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막상 자세히 알고 있는 정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성경 속에서 어떻게 천사가 그려지고 있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천사라고 많이 말하지만은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천사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고 그리고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궁금증을 또 모아 오셨습니다. 어떤 궁금증이 도착했습니까? 네, 첫 번째 궁금증은 한 초신자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천사가 실제로 있는 건지 그냥 상징처럼 쓰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 천사 얘기가 많지만 요즘 시대에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냥 비유적인 표현은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왜 우리가 뭐 착한 사람에게 천사 같다고도 하고 일상생활에도 이 천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실제로 천사가 존재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사라고 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 이미지 속에는 보면은 하나의 그 상상의 어떤 존재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천사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날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대인들이 말하고 있던 뭐 붕이라는 새가 있죠. 그런 새라든지 아니면 잘 아시는 대로 뭐 유니콘 같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은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성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국 철학자인 그 장자의 그 책에 보면은 이 붕이라는 새가 나오거든요. 이 붕이라고 하는 새는 이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변해서 붕이 됐대요. 이제 큰 새가 됐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물을 한번 팍 쳐서 이제 날기 시작을 하면은 구천리를 가게 되고 구만리를 가게 되고 이런 새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그 상상의 존재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천사도 어떤 상상의 존재 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그 영적인 존재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 말씀 보시면은 천사가 존재하고 있어요. 네. 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은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이고
신약 성경 말씀에는 그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두 단어가 보면은 둘 다가 남성 단어예요.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천사는 좀 여성적인 그런 좀 곱상한 모습, 아주 깨끗한 모습, 또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 여성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천사는 남성이에요. 아주 용맹스럽고 그런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여러 곳에 보면은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사자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보면은 성경 보시면은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도우고 우리 인간에게 와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성경 보시면은 천사라고 하는 말이 여러 말로 또 나와 있어요. 케루빔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구약 성경 말씀에 번역할 때 그룹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룹. 이 그룹이 천사입니다. 그다음 우리 이사야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6장 말씀에 스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스랍들은 못에 섰는데 각기 6날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 쉐라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천사예요. 그 천사라고 하는 것이 꼭 한 단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케루빔 또 쉐라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혹시 그 에드가 앨런 포라고 하는 시인 아시죠? 그 에드가 앨런 포의 그 아나벨 리라고 하는 시 아세요? 그 아나벨 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아나벨 리라고 하는 시는 그 시를 가지고 이제 옛날에 그 미국에서는 그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그 아나벨 리라고 하는 그 시에 보시면은 천사가 등장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I loved with a love that was more than love. 이제 그 아나벨 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녀를 사랑 이상의 사랑으로 사랑했다. That the winged seraph of heaven. 하늘에 있는 날개 달린 슈라프, 그 천사도 covet her and me, 그녀와 나를 시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랑을 참 재밌게 묘사하잖아요. 바로 거기에 나오는 그 슈라프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스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그 어떤 말라크라고 하는 천사 단어, 그 외에도 케루빔이나 슈라핌이 있고 실제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전 형상을 통해서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천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천사는 단순히 착한 사람, 예쁜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곁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하는 존재인 거죠. 예, 그럼요. 예. 그럼 목사님,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천사의 이미지, 날개 달리고 또 순백의 이미지, 뭐 가끔은 머리 위에 이렇게 그려져 있기도 한데 이런 이미지도 성경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예, 그럼요. 그 천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나오고요.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서양의 어떤 뭐 고전적인 어떤 뭐 전승이라든지 신화 이런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사 이미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 네. 다음은 아이들에게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는 한 성도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때면 늘 걱정하지 마, 수호천사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정말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만든 표현인가요? 제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고 싶은데 혹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건 아닐까 걱정돼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목사님, 성경에도 수호천사라는 말이 근거가 있는 말일까요? 근거가 있죠. 근거가 있는데 수호천사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은 천사가 우리 사람들을 지키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은 여러 번 나와요. 실제로 보시면은 사실은 우리가 천사가 하나님의 그 일꾼,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우리 인간에게 와서 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사람들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인간에게 와서 인간을 지켜주는 존재, 그 존재를 우리가 천사, 또 수호천사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우리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10월 2일을 수호천사의 날로 지키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시편 91편에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이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해서 우리를 지키게 해주셨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호천사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또 천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천사가 와서 지키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마 잠잘 때 무서울 때 천사가 왔다고 믿어도 괜찮을 만큼 천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우리 곁에 있는 존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네. 목사님, 그런데 타락한 천사라는 말도 있던데 그건 무슨 뜻인가요?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게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천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성이 있어요. 전성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제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천사가 처음에는 이제 아름다운 존재이고 하나님의 어떤 사자 역할도 했고 한데 소위 말하는 어떤 그 한 천사가 이제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항했대요. 대항을 해가지고 그 타락하게 하기도 했죠. 타락하게 됐는데 소위 말하는 타락하게 된 그 천사의 무리를 우리가 말하기를 마귀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두목을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타락했는데 자기 어떤 소위 말하는 무리를 이끌고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보시면은 사탄은 쉽게 말하면 타락한 천사의 두목이고 네. 마귀는 좀 속된 표현으로 졸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 보시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단수로 나와요. 단수? 그런데 마귀라고 하는 말은 항상 복수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리이고 사탄은 한 존재, 한 개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 빛난 별이라고 하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타락한 천사를 그 루시퍼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루시퍼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계명성이 루시퍼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분들 계셔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계명성 그 자체를 루시퍼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어쨌든 타락한 천사가 있어서 타락한 천사가 우리 세상을 여러 가지 많은 좀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과 다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든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성경은 말하자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얘기를 자세하게 적고 있는데요. 12장 9절 말씀에는 큰 용이 내 쫓기리니 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바로 그 땅으로 내 쫓기리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경 말씀 보면은 용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소위 말하는 타락한 옛 뱀, 그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이 성경 말씀에 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보면은 사탄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사탄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그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뱀 혹은 용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타락한 천사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네. 목사님, 그런데 사탄은 단수, 그리고 마귀는 복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천사는 몇 명 정도 될지 가늠해 볼 수 예. 있나요? 천사도 무리죠. 천사도 이제 소위 말하는 복수로 나옵니다. 네. 천사도 이제 복수로 나오는데 천사의 숫자가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 얼마나 되느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천사가 하나, 둘, 셋, 넷 뭐 얼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큰 무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이게 우리가 성경 보시면은 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천사장, 천사 중에서 어뜸이 나오는데 성경 보시면은 천사장이 이제 그룹으로 나누어져요. 그건 조금 더 다시 제가 얘기 드릴게요. 네. 목사님, 성경에서 보면 우리 천사를 두려워하잖아요. 네, 예. 왜 천사를 그 시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무서워했던 걸까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들에게 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보면은 무서워했다는 것보다는 두려워했다는 거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네.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겁을 냈다는 거고, 좀 이거 두려워했다는 것은 좀 우리가 추앙하면서 숭배하면서 우리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뜻인데, 이 천사에 대해서 무섭다기보다도 사실은 두려운 마음, 경외하고 또 우리가 어떤 그 존경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과 신약 성경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위험의 존재에 대해서는 항상 보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 이렇게 말하고 위험이 아니고요. 위험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은 위험의 존재, 하나님의 사자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신약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 그 성경 기록에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이 무서워한다는 거는 뭐 두렵고 떨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경외하는 마음, 신비로움의 어떤 경외로움 이런 것들을 가진다는 거죠. 네, 천사가 예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서 위험의 존재라는 걸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천사는 선한 존재이거든요. 네.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쁘다라고 말하지, 사실은 뭐 우리 같이 뭐 얼굴이 예쁘고 뭐 이목구비가 어쩌고 이런 건 아니잖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예. 네. 이번에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겼다는 한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니 천사의 역할이 말씀만 전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돕거나 지켜주시는 다른 모습들도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목사님, 천사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경 보시면은 천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뚜렷하고요 많은 일이 뭐냐 하면은 이 소위 말하는 말씀의 전달자, 메신저 역할을 많이 해요. 성경 보시면은 이제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가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천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는 거죠. 메신저로서 역할하는 거죠. 역할을 많이 하고요. 또 성경 보시면은 천사가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 그 자기 종이죠. 자기 종을 이제 보냅니다. 그게 이삭의 그 아내, 그 며느리감을 구하러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낼 것이다. 그 엘레셀 앞에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레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혼자 먼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그 앞에서 보호하면서 함께 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보시면은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메신저 역할도 하고요. 또 우리 사람들에게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싸움하게 전쟁하게 만드세요. 이 전쟁할 때도 보면 이제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장은 미카엘이에요, 미카엘. 영어로는 마이클 그러죠. 마이클이 미카엘이거든요. 미카엘 사자는 소위 말하는 천사는 이 싸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역할을 하는 천사의 장이고요. 또 하나는 천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찬양하는, 노래하는 역할이에요. 이 성경 보시면은 뭐 천사가 노래한다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천사가 노래하고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천사가 노래하고 이 노래한다는 역할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천사가 노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래하는 천사의 쉽게 말하면 우두머리는 라파엘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메신저로서의 천사장, 그다음 미카엘은 싸움하는 천사의 천사장, 라파엘은 노래하는 천사의 천사장,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천사가 한 가지 역할보다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사가 보시면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무리를 이루어서 역할을 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요,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들이 싸우는 걸까요? 그렇죠. 그 천사가 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대행자이고 하나님의 사자 그러잖아요. 예? 네. 이 사자는 말은 메신저인데 꼭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역할이 뭐냐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위험에 빠질 때
또 사람들이 전쟁할 때 이럴 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실 때 천사가 와서 함께 싸우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이 성경 말씀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전쟁할 때 천사가 와서 도와줬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네. 천사가 한다 이제 그렇게 표현도 하고 실제로 천사가 와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네. 그럼 천사가 벌을 내리기도 한다는데 그럼 이것도 하나님 대신해서 하는 건가 싶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미지와는 달리 사실은 무서운 존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부모님이 항상 그 우리 자녀들에게 오냐 할 수 없잖아요. 네. 때때로 우리가 어떤 벌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사실은 보면 상벌이 함께 있어야지 이제 건강한 하나의 그 교육이 될 수가 있고 이제 건강한 체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천사가 벌을 내리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는 벌을 내린 자격은 없어요. 그 벌은 누가 내리느냐?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벌을 내린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성경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찬송할 때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천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벌을 내리는 거지 천사는 벌 내릴 자격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는 천사가 벌을 내리다 또 뭐 이게 천사가 복을 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천사가 단순히 소식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곁에서 지키기도 하고 또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는군요. 예. 이번에는 소그룹 모임 가운데 궁금증이 생겼다는 한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분은 창조 둘째 날에 만들어졌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헷갈립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천사는 도대체 언제 창조되었던 걸까요? 네. 천사의 창조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그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를 미리 만드셨다는 말도 있고요. 또 창조하실 때 만드셨다는 말도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욥기에 보면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 질렀다 이렇게 말 나오거든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리 질렀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천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다는 얘기는 바로 두 번째 날에 이 성경 보시면 두 번째 날에 뭘 만들잖아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날에 뭘 만드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 날에 만드셨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네. 그 설이 뭐냐 하면은 그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셔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그 다음에 둘째 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둘째 날에는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그 둘째 날에 뭘 만드셨냐? 하나님께서 궁창, 하늘을 만드셨거든요. 네. 근데 셋째 날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만드시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라고 나오는데 둘째 날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네. 그 왜 빠졌겠느냐? 학자들은 이제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다는, 예? 궁창을 만드셨는데 우리 성경 보시면요, 마귀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이 소위 말하는 궁창의 권세 잡은 자, 하늘의 권세 잡은 자예요. 네.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마귀의 거처가 궁창이다, 하늘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의 거처인 하늘을 만들고 나서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단 말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좀 억지 같기도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저 천사를 만드셨는데 천사를 만드시고 나서 천사가 그다음에 이제 타락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만드셨냐 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역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네,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언제보다는 누가 만들었는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예. 거겠죠? 분명한 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네. 이번에는 힘든 시간을 지나며 천사의 존재를 궁금해하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제 삶에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켜주고 계신 걸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특히 누군가가 곁에서 지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혹시 천사가 내 곁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천사는 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목사님, 지금 저희들 곁에도 천사가 있는 건지. 안 보여요? 네, 어떻게 천사가 삶을 도와주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내 옆에 든든한 존재가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두 분 이제 결혼하시고, 이제 남편도 계시고, 또 이제 부모님도 이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시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지금 아빠가, 내가 학교 갔을 때는 아빠는 직장에 가 계셔. 그러나, 아빠라고 하는 존재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셔도 든든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내 옆에 없지만은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든든한데 내가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얼마나 더 든든하겠어요. 천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 곁에 보내시겠다. 우리 지금 곁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참 든든하게 느끼는 것. 아까 우리 미리 말했지만은 수호천사라고 하는 그 말도 있는데 우리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든든하고 좋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성경 보시면은 지금 천사가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 옆에 있겠어요? 우리 옆에 있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공중에 있고 왔다 갔다 하겠어요? 네. 성경 보시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죠. 그 두 번 나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야곱의 얘기 나올 때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그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얘기하실 때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천사가 오르락 네. 내리락 한다면은 네. 천사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여기 있겠어요, 저기 있겠어요. 여기도 있고 맞아요. 저기에도 저기 있고. 있으면 내리락 오르락 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 예. 그 성경 말씀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인 얘기는 지금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참 재밌는 표현을 해요. 이건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천사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가 이 바구니를 가지고 있대요. 이 바구니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소원을 다 담아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가지고 내려온대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곁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천사는 항상 우리 곁에 지키고 있다. 또 우리와 함께 있다.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말을 봐서는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셔가지고 지금 여기에 우리 곁에 머물게 하셨다. 그렇게 보는 것도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네, 목사님 그러면 천사가 하는 일과 성령님이 하는 일은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사는 하나님의 대행자죠. 네. 시키면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꾼인데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린 때때로 생각할 때는요,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따로 떼가지고 성령은 하나의 미안하지만 하나의 영적인 존재, 그다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인 천사가 하는 그 일을 함께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은 이건 천사의 일이다,
이건 성령의 일이다라고 이게 구분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라고 생각되어져요. 네. 그래서 우리 천사가 하나님의 대행자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과는 우리가 어떤 그 표현의 차이이지 다를 것은 없지 않겠냐 하는 네. 것이에요. 예.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천사가 없어도 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 천사라는 천사라는 일꾼을 두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전지하고 전능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행하시지 않아요. 참 묘한 것은요. 물론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대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 믿게 하지만은 내가 예수 믿기는 할 수 없잖아요. 감동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속에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게 하고 감동 주게 하고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메신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 보호하고 또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존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부터는 더 궁금 OS 퀴즈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천사에 관한 참 흥미로운 질문들을 많이 던져보았습니다. 이제 OS 퀴즈 시간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우리 마음으로 OX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에게 정죄 받을 수 있다. 하나, 둘, 셋. 네. 한 분은 X, 한 분은 O예요. 천사에게 정죄받을 수 있다. 왜 X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는 정죄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희 씨는 왜 O죠? 아까 벌을 내리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천사에게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분 다 사실은 보면은 뭐랄까요.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천사는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천사가 하지만은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에게도 계급이 있다고 말한다. 천사가 계급이 있다. 하나, 둘, 셋. 예, 왜 오죠?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 왠지 대빵 천사도 있을 것 같고 그 대빵 천사를 따르는 작은 천사들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수희 씨도? 네, 저도 구체적인 계급까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천사장을 말씀해 주셔서 일단은 장은 확실히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보면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계급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할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무리에 소위 말하는 장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전부 다가 뭐 이렇게 함께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장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급장 달고 있는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자, 우리 세 번째 질문입니다. 타락한 천사와 선한 천사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하나, 둘, 셋. 예. 두 분 다 X인데 왜 X죠?
다 같이 하나님이 선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타락한 천사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저도 동의하는 생각입니다. 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타락했거든요.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타락할 때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타락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귀한 어떤 선택권, 의지를 주셨는데 그 선택권과 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다른 천사와 똑같이 선한 존재, 또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의 일꾼 만들어줬는데 소위 말하는 그 타락한 존재가 하나님께 이제 대항해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타락하게 되고 흔히 말하는 타락한 천사가 사탄 마귀가 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존재와 또 타락하지 않는 존재를 구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되었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그 피조물들은 보면은요, 실제로 하나님께 거역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우리 자연 모든 만물들은 보면은 전부 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날씨가 변하고 기후가 변화했다고 말하지만은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요, 겨울 되면 눈도 오고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자연 현상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만이 거역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반대하고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보면은 타락한 존재가 생긴 것이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타락한 존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거나 타락한 존재인 마귀를 만든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천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시게 되나요? 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천사가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역사하는 존재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네, 천사라는 걸 이미지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성경 속 천사가 어떤 의미인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존재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실제로 기록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실제 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눈을 열어서 알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만 스쳐 지나 그런 존재일까요? 그 답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천사 자체보다 그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지 않을까요? 더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궁금증을 함께 나누면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강건하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호칭이 참 낯설게 느껴져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반복되는데 너무 딱딱하고 무겁게만 다가와서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구약에서는 이렇게 위험 있는 이름만 많이 나올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 가정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을 봤어요. 근데 솔직히 제게 교회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종교단체 같은 느낌이었지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왜 교회를 가정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같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호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귀한 의미를 가지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